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의 소등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자기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전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하십니다. 600명에 불과한 이스라엘 군대가 변변한 무기도 없이 철제 무기와 병거로 무장한 블레셋 대군을 이기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서시자 블레셋은 두려움 속에 자기들끼리 싸우다 달아났습니다. 나의 약함을 마주할수록 힘써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역량이 충분한지보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력이 열세여도 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전력이 우세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습을 감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판세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는 용감합니다. 기습부대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뿐이었고 싸움에 불리한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진격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우리가 담대하게 빛의 사명을 수행한다면 두려워 떠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일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길이 좁고 험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용기를 발휘하십시오. 18절과 19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정세나 판세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다가 블레셋 진영의 혼란이 더욱 심해지자 묻기를 그치고 급히 전세를 살폈습니다. 이는 불리한 전세를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 요나단의 모습과 정반대였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을 따를지 거스를지 결정하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동 하나가 공동체의 선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와 순종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결집했고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옳은 일에 나선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도 내가 먼저 하면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뜻을 같이 해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며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불가리아에서는 정부가 2008년에 허위 캠페인으로 개신교회에 해를 끼친 일에 대한 인권 재판이 열린다. 재판이 잘 이루어져 불가리아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누리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